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894페이지 함께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구약 말씀 한 곳 더 보겠어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 흑암 세력과 성령 충만 이런 제목으로 우리 인도를 받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119편 105절에서 무슨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냐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내 길에 빛이니이다. 여기서 두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등과 빛. 등과 빛을 얘기하는 것에는 반대가 뭐가 있죠? 어둠이 있습니다. 흑암이 있습니다. 왜 주님은 자기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시고 또 말씀을 빛과 연결해서 자주 얘기할까요? 그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현장이 어둠의 현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흑암 현장. 이거를 빨리 깨닫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거의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이 흑암의 역사를 모르고요. 흑암의 배경이 바로 사단이거든요. 이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거에 대한 방법도 우리가 해결 방법도 찾아내야 되거든요. 창세기 1장을 보면 금방 나오는 게 있어요. 뭐가 나오냐면 땅이 혼돈하고 흑암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흑암을 꺾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셨냐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게 반에 뭐죠? 그거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임할 때 흑암이 빛으로 바뀌고요. 말씀이 임할 때 공허가 충만으로 바뀌고 말씀이 임할 때 무질서가 질서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세상 현장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흑암이고 그 흑암을 꺾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먼저 이해를 잘 해야 되는데요. 자, 성경은 오늘 이사야 60장에서도 그랬어요. 온 땅이 만민을 어두움이 가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자, 여기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지금 붙잡고 있는 게 뭐라고요? 캄캄함입니다. 그게 흑암이요. 그게 사단의 세력이거든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도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지금 흔들고 있거든요. 사단의 세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불신자는 이미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고요. 성도들은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계속해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준비가 안 된 사람은 흑암에 걸리는 거예요. 그건 쉽게 얘기하면 뭘까요? 시험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은 건드리지 못하지만 땅에서 시험 들게 해가지고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현장을 잘 이해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해결 방법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평생 매일 받아야 됩니다. 평생.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다윗도 한순간 그걸 놓쳤거든요. 놓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 시험으로 인해서 그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가정과 나라까지 다 흔들려 버렸어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을 매일 받아야만 내가 살고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명령입니다. 명령. 이 명령을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필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 사역을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선교 때문에 시작된 교회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나오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 온 땅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선교 사역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성령 역사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겠느냐? 우선 가장 기본은 나를 죽여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그랬죠. 바울이 한 말입니다. I die every day. 나는 매일 죽는다고 그랬어요. 매일같이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아침마다 나를 징계받는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뭔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놓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매일 회개, 매일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거, 이게 기본이 돼야 돼요. 잘못 들으면 율법적인 말씀이 되기가 쉬운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현장에는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 자꾸 나아가게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거는요. 십자가 앞에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 자신을 새롭게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갈라디아 5장 24절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요. 같은 내용입니다.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 앞에 매일 내려놔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는 기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말씀과 기도와 찬양밖에 없어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고 그러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새롭게 열렸어요? 그럼 말씀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로 들어가고 찬양으로 들어가고. 새벽 기도가 그래서 좋은 게요. 이게 다 있습니다. 그 안에 삼위일체 말씀 기도 찬양이.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 기억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그랬어요. 예수 바라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를 바라보고, 그리고 한 단계 더 뭐가 필요하냐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빨리 눈치채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거든요. 그 보혜사 성령은 구하는 이에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보호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가르쳐주는 이 성령, 이 성령이 오시면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영이 일어납니다. 진리 영이거든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가야 될 길을 열어주십니다.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주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알게 해주는 영이 바로 성령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24시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 선교에 올인하는 거. 이게 성령의 인도와 성령 충만을 받는 가장 기본적인 비밀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출발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거든요. 구약에서는 성령이 떠나지 마옵소서 하는 이런 기도가 가끔 나와요. 구약에서는 그랬던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신약에 들어와서는요,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나가지 않습니다. 한 번 오신 성령은, 예를 들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고기를 먹는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 오늘 내가 성령인도 어떻게 받느냐? 성령 충만 어떻게 받느냐? 간단합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봐도 우리에게 어떤 느낌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괜찮습니다. 계속 억지로라도 들어가야 돼요. 내 마음에 지금 뭔가 허전하다. 계속 말씀을 읽는 거예요. 또 거기서 더 한 단계 나가서 묵상하고 여차하면 암송하는 겁니다. 말씀 사역하는 권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 내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뭐 때문인가요? 물어보니까 시편을 암송을 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바로 그겁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100편, 그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감사의 이 시편을 암송하는데 그 심령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 맞는 말입니다.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베레아 사람이 왜 그렇게 행복했어요? 말씀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아주 간절하게 말씀을 받았어요. 거기서 행복이 온 겁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굉장히 핍박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핍박을 이긴 비결이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의 능력이 그들을 강하게 만든 겁니다. 뭐 다른 데서 우리가 이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달고 또 단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또 말씀 가지고 뭐 하면 되죠? 기도하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불을 지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간다? 그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 어디서요? 찬양할 때.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그 감옥을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양의 어둠의 세력을 꺾어버립니다. 여호사밧 왕은 모압 암몬 족속하고 전쟁을 하는데 뭘 했다고요? 레이지파를 모아가지고 찬양들을 조직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찬양의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함이 영원함이로다. 그게 찬양의 제목이었어요. 찬양하고 찬양하는 이런 일이 뭐죠? 모압 암몬 족속이 자기들끼리 싸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싸우지 않고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정말 우리는 이 악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신문을 덮고 있는 소식을 보면요. 신문을 읽기가 싫습니다. 나도 국민일보를 보고 있는데요. 한 번 이렇게 보고 그냥 밖에다 그냥 던져버립니다. 어떨 때는 신문 안 읽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어이없는 일이 막 일어나요. 이 악한 자들이 막 날뛰고 있고 사기꾼들, 정과자들이 세상 권력을 가지고요. 휘두르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지금 악한 세력이 날뛰고 있지만 다 누구 손에 있는 거죠? 사탄의 세력이 날뛰고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내 손 안에 다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세상의 역사,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정신 차리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혼나는 겁니다. 혼나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말씀 앞으로 들어가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찬양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요. 그 모든 악한 세력들 앞에서 우리가 넉넉하게 이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윗은 그 악한 이 사울의 이 추격 속에서도요. 절대로 놓치지 않은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었어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사울의 세력을 꺾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영광과 승리를 누리고 나서 잠깐 잠을 잤거든요. 영적인 걸 놓쳤어요. 말씀을 놓쳤어요. 새벽을 깨우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일어난 그 비극. 나라가 쪼개졌습니다. 다윗의 죄로 인해서 나라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요. 절대 원망하면 안 됩니다. 뭐 누가 어떻다, 정치가 어떻다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사람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 받아야 돼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맞습니다. 말씀 앞에 들어가야 돼요.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찬양해야 됩니다. 저는 어제 갑자기 연락을 받아가지고요. 우크라이나 전도학교 사역을 1시간 했어요. 어떤 분이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 사역을 하지 못해가지고 제가 땜빵을 한 겁니다. 근데 참석한 사람이 몇 명이냐? 처음엔 아무도 없더라고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1명, 2명이 나왔어요. 2명. 2명을 앞에 놓고 줌 사역을 하는데요. 이렇게 적은 숫자는 처음 봤거든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다 전쟁터에 끌려가고 나이 먹은 사람들만 오는데 지금 뭐 사방에서 미사일이 날라오고요. 어제 그게 통역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목사님 내가 타고 가는 차 앞에서 폭탄이 터졌어요 그러더라고요. 이 전쟁이요 무서운 겁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자기가 살아났다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을 앞에 놓고 내가 한 일이 뭐냐? 말씀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주일날 받은 말씀이잖아요. 베드로가 그 밑바닥에서 어떻게 그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은 일꾼이 되느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회복됐기 때문이다. 근데 어떤 말씀이냐? 누가복음 5장 5절.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라. 누가복음 5장 10절.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68절. 주께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말씀 중심. 그리고 우리는 요한복음 21장 15절.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고 우리 미래 세대가 열리는 길이다. 그리고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7절.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다.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었노니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 말씀을 그 줌에 들어온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전달했거든요. 우리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고 기도로 성령 충만하고 찬양으로 성령 충만해서 이 악한 시대를 정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악한 시대, 이 음란한 시대,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 아니고서는 제정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미칠 수밖에 없는 이 악한 시대. 그러나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성령 충만을 누리면 이 어둠의 세상을 우리가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정신 차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 놀라운 복음운동을 온 세상에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오니 우리가 한눈 팔지 말게 하시고 말씀에 인도받게 도와주옵소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우리 파라미션교회 우리 성도들이 말씀 속으로 잘 인도받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덧입게 하셔서 미션 프로젝트를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 흑암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세계를 살리는 선교 운동을 일으키게 도와주옵소서. 흑암의 세력을 다 꺾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선교 현장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저들이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옵소서. 기도의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찬양의 은혜를 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전쟁 중에 있는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 현장에 말씀 운동을 통하여 전쟁이 끝나게 도와주옵소서. 저 중동의 전쟁이 그리스도 말씀 운동으로 전쟁이 끝나게 도와주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인도받으며 기도하며 찬양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